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사람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절에 전 세계의 패권을 아수르가 쥐고 있었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면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영적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그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빠지면은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하고 판단력을 잃고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독주를 금하고 포도주를 금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술 취하는 것을 아주 경계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고 술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 술에 빠지게 되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술에 빠지게 된 것이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는데 마치 그 권력이 자기 것인 양 교만해질 때 그들은 술에 취하고 여색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뻗어나갈 길이 창창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지도자들이 정확한 분별력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중독되지만 않았더라면 그 나라는 훨씬 더 번영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가 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익은 무화과 그 열매를 보는 자가 얼른 따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영화는 아직 채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술과 쾌락에 빠졌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앞날이 창창한 자들이 권력에 취해서 술과 도박, 여색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의 영화가 미리 꺾여버리는 이 안타까운 일이 어찌 그 옛날 북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라, 이 젊은이들에게 또 오늘 이 나라 우리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도 다 공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어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가정의 리더들이고 또 크고 작은 공동체를 끌고 가는 지도자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본분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깨어 있어야 하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말에나 행동에나 항상 조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에 취해 교만하여 술로 대표되는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는 것들은 늘 경계하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끊어내고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희망은 남유다 백성들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남은 희망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씌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은 남유다 백성들 분별력 잃지 않고 그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기 심각한 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조차 독주에 빠져 비틀거리고 그들이 환상을 예언을 잘못 풀었다.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은 희망이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유다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조차 이 술 취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럼 하나님 이제 어디에다 희망을 둬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의 칼을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의 현 주소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지배자와 지도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싸워 이겨서 얻는 세상의 자리 지배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배자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입니다. 성공한 정치가들은 부러움의 대상은 되고 있으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도 부러움의 대상은 되고 있으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불행이 있다고 하면 지배자는 많이 있으나 지도자가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지배자는 땅이 쓰는 사람입니다. 기업에 필요하고 정당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 경제계 지도자들, 학계와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단지 권력을 쥐고 교만한 그런 지배자가 아니라 참된 리더 지도자들로 자기의 맡은 본문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자기가 맡은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군림하는 교만한 그런 지배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술에 취하듯이 욕심에 취하면 분별력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화의 면류관을 다 떨어뜨리고 수치스럽게 이방의
말발굽에 짓밟히게 됨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본분 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주어지는지 깨닫고 오늘 우리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본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리더들이 올바른 지도자들로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임받는 그런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 각 공동체의 지도자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또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